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 속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날로 악해져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저희들은 늘 불안하고 일상생활은 일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 곁에서 물러가게 하시어서 예전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곳에 강석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석교회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이덕한 담임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려지는 유창한 청년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새롭게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진하여 오신 임자영 권사님, 이 시간 인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세례 교인 부모는 교구 교육자님들에게 신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림입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의 연합회 원래회가 25일 주일 오후 4시 하늘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25구역 김효준 성도, 석진이 성도 가정에서 결혼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쁜 꽃으로 호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15구역 김윤자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22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모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2구역 임종두 집사님, 황계옥 집사님의 차녀 화신양의 결혼식이 5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2라운지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2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 이 거친 세상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저들의 마음이 형식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더 감사한 일들이 꼬리 무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결혼한 후에 귀한 꽃꽂이를 드린 우리 새 가정 위에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귀한 일꾼이 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오니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폄하하는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 어린 아이들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젊은이들 공부하는 곳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앞두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열매를 얻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사업,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강석교회에서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할 테지만 하나님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걷게 하시고 온 성도들과 가족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공부하는 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열매가 있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유창한 청년이 오직 주만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제가 일주일 이상을 감시 모살로 많이 알았습니다. 딱 봐도 좀 사람이 없어 보이죠 오늘. 해열제를 먹어도 이렇게 열이 39도 가까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검사까지 다 받고 그랬습니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곡이 붙여져서 예배 때 훗날 찬양으로 불리워졌을 걸로 우리는 봅니다. 19편은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은 자연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시 그러면 앞으로 될 일을 점치듯이 아는 걸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체 계시의 아주 조그만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계시입니다. 신학적으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계시는 간접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자연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혹은 간접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직접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책과 작은 책 두 가지 선물을 해주셨다라고 말입니다. 칼빈은 위대한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통치에서 환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안내자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성이 깊고 죄성이 없다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보고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초점이 흐려진 사람처럼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경처럼 환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19편입니다. C.S. 루이스는
19편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 여긴다. 시편 중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서사시 가운데 시편 19편처럼 위대한 서사시는 없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연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윗대 같은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이런 우주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분명 다윗이 지혜로웠고 시편 기자들이 영성이 깊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제대로 공부한 우리들처럼 과학이나 천체에 대한 지식은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나 시편 기자들보다 그런 면에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봐야 되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9편을 두 개로 나눠볼 텐데요. 앞부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1절을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 자연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노래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늘을 보면, 자연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양, 별, 행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천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유적인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갖고 계신 영광, 즉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신적인 변하지 않는 속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은혜, 진리, 자비, 선하심,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능력이 있는 전지전능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고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천체가 하나님의 이런 권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적인 총망라하고 있는 것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궁창 역시 하늘의 일부입니다. 오늘 우리의 용어로 얘기하면 대기권 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궁창 역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뿐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다라는 말은 말을 쏟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즉 샘물에서 샘이 막 퐁퐁퐁퐁 계속 나오듯이 날이 날에게 계속 말을 전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의인화시켜서 한 말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날들은 날마다 언어를 쏟아낸다. 하나님의 작품인 하늘의 낮과 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계속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자연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3절에서 그러나 이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담화나 대화가 아니고 들을 수 없는 소리, 우리의 음성학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다. 그러나 그 소리는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의 소리, 하늘과 궁창의 소리입니다.
날이 날에게 말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전체들은 한 가지 표준과 척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주의 질서가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들을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비록 그것들은 무생물이지만 그들의 사역의 성실함으로, 그들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 그거에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각은 분명합니다.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관찰자에 달려 있습니다. 영성이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온 우주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지만 민감하지 못한 자는 하늘은 하늘이고 돌아가는 건 돌아가는 거고 위대하심도 아름다움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런 부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 자연도 좀 많이 보고 야외도 좀 나가고 그런 거 구체적으로 자주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도 좀 자주 가고 소풍도 자주 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똑같은 걸 보고도 도시락 까먹을 생각이나 하고 뭐 살 거 없나 하고 그리고 같은 위대한 걸 보고도 최고 하는 말이 아따 스트레스 해소했네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이 영적 감수성이 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체 만물 자연계 속에서 나타나고 들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소리 없는 소리이고 말씀 없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태양,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업적을 노래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위에 해를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해의 집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해를 힘있게 하셨고 해의 위치를 정하셨고 해의 가는 길을 정하셨고 그리고 태양의 열기를 발해서 인간들에게 혜택을 미치도록 하셨다 그런 겁니다. 결국 태양은 태양의 길을 통해서 태양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뿐 아니라 고대 국가에서는 이런 태양이나 천체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런 이방 종교는 그것들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봅니다. 태양, 신, 어떤 신, 애굽에 여러 신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가장 대빵신으로 여겼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태양신을 맹모추게 하시고 어둠이 깔리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신보다 세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태양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고 그런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양이 우러나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시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기차에 디테일하고 지혜롭게 만들고 아주 편리하게 만든 걸 보면서 이 기차를 설계한 사람을 내가 기차에서 오늘 만날 거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설계자의 솜씨, 지혜, 그의 노력을 느낍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너무 편리하구나. 우리는 느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사랑, 그리고 그렇게 만들으신 지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19편입니다. 뒷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실 자연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영안이 밝다면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걸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하늘과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보다 작은 책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귀한 책입니다. 오늘 다윗은 19편 후반부에서 6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을 바꿔 얘기하고 기능과 특징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6가지를 다 다르게 부르는데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법, 실행을 강조하는, 구속력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히브리어 하민입니다. 결점이 없다, 온전하다, 충분하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뭐냐? 영혼을 소성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키다, 살리고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그 힘을 유지하게 하는 거, 이게 영혼을 소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그 완전한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여기서 뭐냐면 확실하다는 겁니다. 증거는 확실해야 됩니다. 증거는 분명해야 됩니다. 증거는 언제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서 그것이 주는 기능은 뭐냐?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를 갖게 합니다. 진짜 지혜를 갖게 합니다. 왜? 이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헛된 것들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헛된 것에게 현혹되지 않게 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를 진짜 지혜를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은 정직입니다. 정직. 여기서 정직이라는 건 거짓말을 안 하다 이런 뜻보다는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잡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뭐냐?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걸을 때, 해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물론 다른 것에서도 기쁨을 느낍니다만은 우리가 작은 헌신이나 또 작은 결단이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를 멀리했다거나 바른 행동을 했다거나 바른 마음을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 이 기쁨은 다른 것들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르기 때문에, 바른 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거기서 오는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순결하다, 여기서는 순결하다는 것은 환하다는 뜻입니다. 태양의 빛, 태양의 광채, 어둡고
칙칙하고 분별이 안 되지만 이 빛이 오면 그 자리가 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게 하시고 환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기능이 뭐냐? 우리의 눈까지 밝아진다는 거예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요, 어두움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빛입니다. 바른 영적 판단력을 주셔서 밝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기서 정결하다 이 말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까지 이른다.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나 진리여야 됩니다. 지금은 진리인데 학설이 바뀌어서 10년 후에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오류였다, 이렇게 되면 참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이라는 건 그런 거 많습니다.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학설이 맞았는데 새로운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또 다른 학설이 나와서 그 학설이 뒤집어질 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기능은 뭐냐?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맞는 것이 영원까지 가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영원까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다섯 번째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허상이나 거짓이나 붙잡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실상이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고 참이고 진리라는 겁니다. 앞에하고 비슷한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요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겁니다. 어디서나 진리여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진리인 말씀은 학교에서도 진리여야 되고 회사에서 진리여야 되고 가정에서도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뭐냐? 다 의로우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것들은 다 의롭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규범이 되고 척도가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데일리 제이 쿠퍼의 책 가운데 이런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쿠퍼가 아주 굉장히 유능한 과학자인 자기 신자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늘 가지고 있어도 궁금증을 묻습니다. 성도님, 당신은 그 실험실에서의 당신의 일, 뭐 과학을 연구하고 뭐 실험을 하고 실험실에서의 당신의 일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연결합니까? 이게 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쿠퍼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민도 안 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걱정할 거 없어요. 실험실에 갈 때는요 하나님은 교회에다 두고 갑니다. 그리고요 교회 갈 때는요 내일은 실험실에다 두고 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두 가지를 따로따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실험실에 갈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되고, 세상의 일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기능을 노래한 다윗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금, 곧 많은 금보다,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금, 많은 순금. 지금도 귀한 겁니다만은 다윗 시대의 최고의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비싸고 귀하고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사모해라.
그거보다 더 갖고 싶어 해라. 그보다 더 가까이 해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로 표하면 금, 또 많은 순금 뭘까요? 부동산이요? 뭐 가상화폐요? 목사님, 뭐니 해도 현찰이 왔답니다. 현찰이요? 그래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최고 귀하다고 여기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라. 더 사모해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금으로는 신앙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부와 영예와 영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본문을 좀 그 6가지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기능과 그 특색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겨보세요. 정말 귀한 겁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꿀과 벌집 속에 있는 꿀보다 더 달도다. 꿀, 당대의 최고 맛있는 거였습니다. 최고 단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요, 가치 있고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얻고 지키고 갖고 있고 유지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면, 너무 힘들고 쓰고 괴롭다면 이게 기쁨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영적 허기가 채워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고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요, 풍성함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에 달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맛도 모르겠고요, 단줄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입맛의 문제예요. 제가요 지난 일주일 이상을 죽게 아프다 보니까 뭐가 뭔지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누워 있으니까 제 아내가 나름대로 맛있는 거, 뭐 영양가 있는 거, 비싼 거 이런 걸 막 해다 줬어요. 제 아내가 좋은 여자예요. 그런데 맛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지금 갖구나. 멀쩡할 때 갖고지. 이게 입맛 좋을 때 가져오면 잘 먹을 텐데 이게 입맛이 없을 때 가져오니까 제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요, 평소에는 절대 안 싸주는 깐포도라고 있어요. 통조림에. 그때 제일 귀한 거예요. 꼭 아프면 깐포도를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먹으면 깐포도가 써요. 쓴 포도입니다. 평소에는 안 사주셔요.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여자분들이 그럴 때 사와야 남는 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병석에서 깨달아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제가 좀 굉장히 식은땀이 나고 있는데 조금 회복되니까 입맛이 돌아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입맛이 없으면 영적으로 아직 어리거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씀이 좋았는데, 예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입맛이 바뀐 거예요. 코로나 검사 받아야 돼요. 고장난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더 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쁨을 주고, 그만큼 의욕을 주고, 그만큼 힘을 주고, 그만큼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주는 기쁨, 정말로 진하게 답니다. 진하게 답니다. 11절에 얘기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상을 받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죄가 범람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경계하고 경고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신 차림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이라고 한 표현한 이 단어는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냐면 결과라는 뜻도 있고요,
몫이라는 뜻도 있어요. 목. 그리고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기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몫으로 후한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끝에 가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겼느냐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상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날 그 끝에 가서 내게 후한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깊은 영성으로 노래합니다. 하늘이, 자연계가, 천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저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나한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한테 참된 지혜를 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을 밝게 하고 영원까지 보장해주고 나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한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기를 바라고 14절에 유명한 말로 19편을 결론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말, 드러내는 내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건넨다. 성경 말씀은 발이 있어 나를 뒤쫓아 내게로 달려온다. 성경 말씀은 손이 있어 나를 꼭 쥐고 있다.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자신과 얼마나 가까이 함을 표현하고 있는 루터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참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쁘고 영원한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자연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기쁘고 행복한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그 자연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밝은 길로, 옳은 길로, 끝까지 책임져 주는 길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이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대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더 성숙한 신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리고 소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